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소망과 결단을 한번 외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죠.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처하는 방식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한 번 더 크게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으시면 아멘. 네. 자, 이 선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능력 있게 발휘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난처함이라는 감정, 난처하다라는 그 느낌, 기분, 이것에 관련된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그 부름 받을 당시의 모세를 소개해 드렸죠. 그때 당시에 그 모세는 상당한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소개해 드렸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서 이러저러한 뜻을 막 밝히셨을 때도 그는 쉽사리 아멘을 못했죠. 왜냐하면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 무력감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난처한 과정은 사실상 꼭 필요했던 것이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결국은 그게 다 해소가 됐냐?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해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그를 이제 출애굽 역사의 선봉장으로 세우셨죠. 자, 두 번째는 부름받을 당시에 사울 이야기를 또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확신에 이제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력감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강력했죠. 너무 강력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 자,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엄청난 혼란을 경험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그러한 과정을 지나고 나면서 저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여정입니다. 자, 이렇듯 모세나 그 사울, 바울이 됐지만 그 사람들은 이 난처함을 경험한 후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을 받았어요. 자, 이러한 경우는 소위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소위 말해서 바람직한 경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이 막 좋은 얘기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심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는데 이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얘기 할 겁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좀 점검해 볼 게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참 전 얘기지만 그런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탈출을 해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한 40년. 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런 식의 삶을 살다가 한 곳에 이제 정착을 하는 거잖아요.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사는데 이런 삶의 방식이 굉장히 새로운 거겠죠.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주 탁월한 족장들이 있었고요. 그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가 있었죠.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십계명 이렇게 시작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 지도자의 그 지도함과 하나님의 법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목적이에요. 잘 살면 돼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대략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그들이 그 가나안에 정착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 온전하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해 가면서 정착을 한 게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결국에 나름대로 이제 정착은 완료가 됩니다. 나름대로 정착은 완료가 되지만 저들 안에는 몇 가지 불안 요소가 사실 남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게 가나안 정착이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운영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스템은 이런 식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던 삶을 살던 그들이 이제 땅을 부여받으면서 사실상 독립된 지파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제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죠. 안 주고 다른 지파에 11개 지파에 흩어져 살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흩어져서
동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사는 역할을 이제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게 레위 지파들의 역할이에요. 또한 이제부터는 한 명의 그 강력한 족장이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이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흩어진 지파들을 두루 살피면서 이제 돌보는 역할로서 그리고 이제 외부의 침범을 또 막아주는 이런 역할로서의 사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는 이제 사사 시대라고 불러요. 이제 괜한 얘기지만 그 이전에는 족장 시대, 사사 시대, 그 다음에는 왕정 시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자, 사사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사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국가적 안정을 이제 꾀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의 활약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안정을 꾀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제 불안 요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뭔가? 그거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걸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사사기 2장인데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타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땅의 주민과 근데 원래 정착 당시의 명령에 따르면 이 땅의 주민은 우리랑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다 죽이거나 몰아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땅에 주민이 있네요. 또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서서히 타협을 합니다. 서서히 타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큽니다. 일단 안 허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본래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신상이 있었고 그런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 종교와 관계자들은 이제 나름대로 몰아냈습니다. 몰아냈는데 장소, 그 신당, 아깝잖아요. 예, 아깝잖아요. 그 장소. 어쨌든 그곳을 허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오히려 그 장소를 활용합니다. 뭘로 활용을 했을까? 예.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그 성막, 그동안에 이렇게 막 가끔 졌다가 해체했다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성막. 그 성막과 언약궤를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거기가 공식적인 예배 장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저들이 나름대로 그 지정된 장소에서만 예배를 해야 되는 게 당시의 율법적인 룰에 의하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흐트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뿔뿔이 흩어져 지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때마다 거기 가는 게 불편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레위인들이 다 있으니까 그 레위인들이 또 잘 가르치면 돼요. 그러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들이 잘 못 가르쳤나 보죠. 그 여러 가지로 생각이 흐트러지고 또 사람의 편이라는 게 자꾸 적용이 되고 예배를 해야 된다. 이거는 나름대로 마음에 남아 있는데 점차 이런 생각들이 막 적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뭘 이용했을까요? 우리 여기 놀고 있는 장소 있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신당입니다. 사실 장소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오늘날에도 나이트클럽이 교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 주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여건 되면 하면 되는 거고 또 내부 개조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예배가 이루어진 장소도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이 예배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굳이 우리 거 이렇게 사지 않더라도 매주 빌려서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과 형식이 많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또 사업장에서 예배하는 곳도 있으니까. 저희가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건 장소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서 어디서든지 만나죠. 카페에서 만나고 가정에서도 만나고 병원에서도 만나고 장소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장소나 예배 방식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정말 중요한 원칙과 본질이 무너진다면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장소가 좀 유리한 장소가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이용했다고 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냐? 그건 아닙니다.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는 결국 어떻게 되던가. 이렇게 점점 하나하나 타협을 하다 보면 그 영향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받게 됩니다. 애초에 그곳을 활용하게 된 것도 인간적인 발상 때문이었잖아요. 저 건물 내버려두면 아깝잖아. 뭐 굳이 뭘 부셔. 우리가 선한 용도로 쓰면 되지. 뭐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신당을 활용하면서 시작된 예배 처소가 어느 순간부터는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마치 저들의 고유한 예배 처소처럼 저들의 문화처럼 이제 인식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자료를 막 찾아보면은 공식적인 설명에 따르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뭐 저들이 이제 중앙 성소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각 지역의 가정에서 모여서 뭐 율법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사실은 사사시대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미 여러 지역에서 이런 장소를 활용하는 예배가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교회의 역사라든가 이런 회당을 막 이게 몰아가려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소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소위 그 장소에서 말씀으로 신앙을 잘 배우고 믿음을 순전하게 지켰다면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됐겠어요. 하지만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땠을까요? 영성이 혼탁해지고 죄가 만연한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제대로 했던 건가라는 의심을 또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걸 잘 정리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사사기가 딱 끝날 때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때라 함은 꽤 시간이 지난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은 세상적인 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때 저들은 어땠는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대요. 예배도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 시스템이 존재는 하는데 그 본질적인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변질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소개하려는 이제 엘리 제사장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요 때가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이후부터 330년이 지난 후예요.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강력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이후, 또 그 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그러니까 사사기 1장 1절, 예를 들어서 사사기 1장 때만 해도 저들이 뭐 하나님께 묻고, 때 되면 기도도 하고,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사사기 끝날 때도 나름대로 합니다. 계속 하긴 해요. 근데 굉장히 뭔가 이상해지죠. 교회는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밀하게 살펴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정도가 되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 있었어요. 교회는 다 존재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 활동하던 사사가 바로 이 엘리였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를 조금만 또 소개해드립니다. 이 엘리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이라 함은 소위 정통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중심지였던 당시에 그 여호와의 장막이 그 실로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곳의 대제사장입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도 하는 그런 사사의 역할까지 겸해서 했었어요. 40년 동안 사사 역할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자 사사. 뭐 대제사장이라는 거야 뭐 나름 가문의 덕을 본다고 해도 사사라는 역할은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우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는 나름대로 당대의 모든 것을 갖춘 훌륭한 목회자였었어요. 나름대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제사장이었고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이제 이 엘리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의 모습이 보면은 그렇게 존경받고 훌륭한 목회자의 이미지는 사실은 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어떤 목회자의 흠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그 시대의 그 여호수아 이후 330년이나 지난 그 교회의 당시 시대의 영성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목회자의
또 이런데 뭐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본래 사무엘상은 이제 엘리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가 이러한 이제 사람이 등장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사무엘상의 초반 이야기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보면 또 이렇습니다. 1장에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이제 이 실로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아기가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 뭐 아기 달라 이러면 기도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 바로 이 엘리. 그가 이제 조용히 속으로만 통곡하고 중얼거리듯이 기도하는 그 한나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술 취한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딱 기도 마쳤을 때 이제 처음에 술 끊으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자한테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나더니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섣부르게 판단하고 꾸중했던 것을 인정하고 이제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여기서 엘리가 했던 이 말은 예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사장이 빌어주는 축복, 요 정도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빌어주는 축복.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일 이후에 한나가 아기를 가지거든요. 이건 엘리의 축복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게 엘리의 축복 때문인 줄 알고 자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찾아오는데 그들이 무슨 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아기를 허락해 주신 거죠. 자, 그렇게 어쨌거나 한나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사무엘인 거예요. 자, 근데 그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아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할 때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괜히 그렇게 기도했다 이제 이런 분들도 가끔 계세요. 아, 괜히 신학교 보낸다고 했다가 뭐 이러면서. 근데 그때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문과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그 사람들에겐 그랬었어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한나는 이제 이 아기가 3살이 됐을 때, 3살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데려가죠. 실로에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소위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뭐 이렇게 오고 하면서 키운 건 아니고요. 다 이제 성전 도우미들이 있으니까 그 여인네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키우는 거죠. 자, 그 사무엘이 어떻게 컸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 잘 컸습니다. 예, 잘 컸어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이 엘리가 보는 거잖아요. 다 보는 거잖아요. 자, 사무엘의 부모에게도 잠깐만. 그 사무엘의 부모는 그 실로에서부터 4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다가 뭐 매년 드리는 제사 때가 되면 이렇게 실로에 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와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와서 아들을 위해 만든 옷을 딱 전해주고 또 헤어지는 거예요. 마치 군대 가 있는 아들한테 이렇게 뭐 선물 주고 나오듯이 이렇게. 또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또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참 훌륭한 부모구나. 그래서 그 부모에게 또 축복을 해주는 거죠. 아, 사무엘을 또 하나님께 바쳤으니 얼마나 쓸쓸하겠니. 당신들에게 또 다른 자녀를 주시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축복해줘요. 근데 놀랍게도 엘가나와 한나가 아들 셋과 딸 둘 또 낳네요. 이렇게. 역시 엘리 때문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이런 가정을 다 보는 거예요. 누가? 엘리가 다 지켜봐요. 자, 지켜보면서 엘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자, 한편 그 엘리가 또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2 아들이 있거든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주 망나니들입니다. 당시의 그 문화와 전통에 따르면 그 자녀들도 아버지의 그 직업을 이어갔거든요. 특히 이 제사장 가문. 그 아이들은 사무엘보다 이제 한참 형이고요. 한참 형이고 가문의 혈통상 제사장입니다. 실제로 제사장 업무까지 했었어요. 그 제사장직을 막 수행도 했는데 그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래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직업이 그건데. 더군다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그 매번 때마다 제사하는 사람이 집례자예요. 심지어는 집례자예요. 근데 이런 평가를 받죠. 자, 오늘날 사람들은 비교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을 잘 보자면 가장 일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교거든요. 뭐든지 비교해서 보고 비교해서 생각을 하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게 마냥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비교를 통해서 발전도 하고 성장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신만 보면서도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이러면서 막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비교 이런 말 하면 막 괜히 막 부들부들 떨어요.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엘리 제사장의 눈에도 다 보이는 거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아이와 그리고 내 아들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사무엘의 부모와 또 지금 내 모양새 이거 다 보잖아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는 자기 땅도 없어요. 자기 땅을 부여받지 못해요. 그 동족의 땅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흩어져 살면서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시대는 성전이 없었던 때잖아요. 당시에 성전이 없었던 때지만 어쨌거나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니까 엘가나가 뭘 해먹고 살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해먹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이니까 그들이 했던 그 어떤 종류의 좀 역할과 수행을 생각해 보자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게 레위인의 역할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장소가 필요하고 어떤 역할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들이 신당을 개조해서 활용을 했거든요. 엘가나가 그랬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냥. 자, 어쨌든 나름대로 오늘날에 비춰보자면 엘가나는 그 지방의 작은 교회 목회자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전반적인 사람들의 영성이 어떠했는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으니까 그렇게 비춰보자면 그래도 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었어요. 40km가 되는 그곳을 때마다 또 찾아오고, 이 여인네도 사모님도 이제 때 되면 또 그 큰 교회 가서 중앙성소에 가서 부르짖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또 그런 사모님이었죠. 근데 엘리 본인은 어때요? 실로의 대제사장이에요. 실로의 대제사장. 서울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자기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의 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실상이 어때요? 본인은 성도의 속내를 잘 파악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술 취한 줄 알고 그 영분별도 잘 못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영분별을 또 잘 못해요.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자식은 뭐 말도 못하죠. 말 그대로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빠로서 엘리가 안 가르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야, 너희들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들 보세요. 뭐 도무지 아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아버지 말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먹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어진 내용입니다. 자, 이건 단지 엘리 집안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당대의 영적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마저 이랬다 이런 거죠. 나름 중앙성소의 제사장들, 그들 역시 탐욕스러웠고 심지어 음란했고, 요즘에도 이제 부끄럽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뉴스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연인네들을 탐하고, 뭐 다 검증된, 또 지방 성소들은 어때요? 검증된 건 아니지만 타협과 배교가 넘쳐나는 그 환경에서 또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배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다가 야훼를 섬기게 된 것뿐이지, 똑같습니다.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뭔가 묘하게
틀어졌죠. 자, 이런 시대의 대제사장 엘리, 자식을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들을 또 나름 안 가르친 건 아니지만 올바르고 강직하게 훈육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건 오늘 보면 이후의 내용이지만 조금만 들어보세요. 이후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경고와 예언의 말씀을 들려줘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다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이제 아이에게 임하는 장면, 그게 이제 3장입니다. 여기서도 자기는 눈치도 못 챘던 하나님의 영,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는 임하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영, 이게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에게 임하는 것을 엘리가 봐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계속 이 얘기예요. 더군다나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뭔지를 이제 엘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교회 학교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무슨 응답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앞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엘리 가문의 몰락이에요. 너희 가문은 이렇게 몰락할 거다. 네 자식들이 이렇게 죽을 거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무슨 기분이 들었을까요? 후회하기에는 많이 늦었죠. 자, 오늘 이야기는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뭐 하다가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하다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부모는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뭐 교훈은 그냥 알아서 교훈 삼으시면 됩니다. 일단 그걸 모르는 부모는 없겠죠. 잘 열심히 하실 거라 생각해요. 엘리 역시도 뭐 아들들을 위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위한다라는 거는 뭐 오늘날이나 그때나 뭐 다 위하겠죠. 얼마나 위했겠어요. 더군다나 나름 풍성했던 아비인데, 자식한테 뭐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줘서 괴로워하는 아비들, 어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에 비춰본다면 얼마나 풍성한 아비입니까? 아마 본인도 훌륭한 아비가 되려고 또 많이 노력했을 거라 생각해요. 다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나 또 모태신앙이었던 그의 아들들이나,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 영성이 참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기에는 너무 멀리 온 엘리, 그의 아들들, 후회하기에는 너무 멀리 온 시대를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비교를 통해서도 심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란한 것도 기회일 수 있거든요. 난처한 것도 기회일 수 있어요. 너 오늘부터 이거 하면 안 된대, 의사가 이렇게 하면은 또 막 굉장히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이거든요. 자, 그런데 엘리는 어땠나요?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했던가? 보통은 이런 비교를 좋아지기 위한 활력으로 삼는 경우가 사실은 또 많아요. 또 그게 또 건강한 거죠. 왠지 자기 아들들은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는 지금의 이 상황,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냥 방치를 했나? 약간 이런 느낌을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들이 가끔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또 나는 또 이제 너무 늙었고, 이제 이렇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대제사장이 아닌 이 소년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걸 딱 이제 느끼면서 점점 내가 부름받은 사사였는데 이게 혹시 되게 싫은데 드는 기분이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쟤한테 건너갔나? 촛대를 옮겼나? 가끔 우리가 이제 오늘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종류의 난처함이 있죠. 이걸 기회로 삼으면 참 좋은데. 근데 그의 이러한 난처하고 안타까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의 가문은 새드 엔딩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난처함에 관한 한 이야기를 그냥 들려드린 거예요. 여기서 뭐 억지 교훈을 뭐 이렇게 설명하고 찾거나 이러진 않겠습니다. 알아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난처함, 혼란의 단계, 이런 걸 거쳐서 완전한 새로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난 2주 동안 그걸 소개해드린 거고요. 근데 반대로 더 이상 뭘 어찌할 수 없는 난처함과 몰락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막 등한시하면 안 돼요. 괴롭다고 안 읽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면 되죠. 우리가 배우면 돼요. 반면교사 삼으면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경우를 통해 믿음과 참 신앙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만약에 엘리도
더욱 자복하는 마음으로, 물론 330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이게 맞다라고 믿는 뭐 그런 단계까지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 경고와 또 내가 봐도 아니잖아요. 성장하는 사무엘 애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찾아오는 부모들도 보면서 나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있는데 이미 꽤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걸 다 보면서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잖아요. 그런 기분 들잖아요. 하다못해 자존심으로라도. 예.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는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성도가 더 많이 기도하고 자존심 때문에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엘리가 그래서 더욱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아들들을 가르치고 훈육했다면 어땠을까? 뭐 성경이 없는 얘기니까 뭐 함부로 제가 재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뭐 이런 상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성경이 없는 내용이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당시의 영성이 이랬습니다. 나름대로 시스템은 있었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영성은 어떠했나? 그것을 극단적으로 반영하는 한 사람을 그냥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그 분위기를 바꿔보자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면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삶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또 진지한 고민이 넘치는 여러분들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삶을 좀 살피면서 또 고민하면서 필요하다면 적당한 아픔과 심란함을 경험하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진 않으시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있나?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를 좀 자책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우리는 뭐 엘리같이 살지 맙시다 뭐 이렇게 억지로 교훈을 삼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내 모습은 어떤가라고 고민도 해보고 혹시 내가 정말로 늦은 때가 있나? 사실 생각해보시면 정말로 늦은 때라는 게 있거든요. 기회도 분명히 있지만 기회는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묵이지만 느끼거든요. 정말로 늦어버려. 이건 이젠 끝났구나. 이젠 뭔가 정해졌구나 라고 느끼는 단계가 우리 한 100년 살면서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슬프잖아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도전과 고민이 있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이런 고민과 심사숙고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향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한 주간도 또 열심히 심사숙고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